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말로만 하지 맙시다. 사람들은 참 재미있습니다. 남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랑하라, 사랑해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참 잘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될 때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그건 아니지. 이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야 하면서 말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난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성연애,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고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난민 받아들여야 될까요?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난민을 받아들여야 되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일단은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그 난민들의 종교와 여러 가지 생활 풍습이 너무나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의 종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난민들을 꺼려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종교가 이슬람이 아니고 이슬람교가 아니고 그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이 그렇게 나쁜 일들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종교가 뭐 무교이든지 기독교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삶이 이제까지나 누가 봐도 참 선하게 살았고, 누가 봐도 어디에서도 참 삶을 잘 융화하면서 어디에 가서 그쪽 문화를 잘 따르고 아주 겸손히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없이 받아들입시다 했을 거예요.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난민들의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 아주 보수적인 종교단체에서는 큰일 난다라고 막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건져내야 된다라고 바로 답이 나오죠. 그런데 물에 빠지는 사람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고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이다라고 할 때에는 그럼 건져내야 될까요? 건져내지 말아야 될까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요. 내가 건져내지 않으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건져내야 될까요? 건져내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나눠볼 겁니다. 왜 건져내야 하는지, 왜 건져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열띤 공방을 한번 펼쳐봅시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은 살려놓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도 봤지만 막 권총을 들이대고서도 뭐라 그래요? 살려야 된다, 막 살리지 말아야 된다. 왜 있잖아요. 그쪽에 높은 분 수술하려고 하니까 총 건영서 어디 손만 대보라고 아무튼 그쪽도 무슬림이었어요. 그래서 그쪽 믿지 않는 사람이 몸에 손대는 거는 감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가 뭐라 그래요? 일단은 살릴 수 있다, 살려야 된다. 또 하나는 예전에 누구예요? 그 대위의 친구였던 변절한 그 나쁜 놈. 걔도 또 아우구스였나? 아무튼 아구스도 왜 죽어갈 때 수술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의사만 아니었다면 저 인간 살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까지 하면서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의사는 그가 살인자이고 뭐고 간에 다 살려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을 했고 선서를 했기 때문에 환자를 살리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를 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같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살고 있다면 일단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참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이스라엘 북쪽이었던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아주 넓은 대지에 철조망이 아주 큰 지역에 철조망이 높게 몇 겹이었나 아무튼 쌓여 이렇게 쳐져 있고 그 안에 천막이었는지 아무튼 가건물이었는지 건물이 천막인지가 아무튼 굉장히 많은 수의 천막들이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게 뭐냐 도대체 저 허벌판 저 한가운데 철조망 사이로 그런 왜 집들이 있느냐 했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곳은 시리아 난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난민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난민들을 또 그 이스라엘 도심부로 데려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쨌든 인도적 차원에서 그 난민촌을 만들어서 그들을 거기에서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그들이 다른 곳에 이렇게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냥 사랑해라가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해라. 또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서 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상황이 내 상황이 되면 혹은 내 상황이 되고 나니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단에서 사랑하라고 외치고 고백했던 분들이 이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요. 그냥 그들을 동일한 사람으로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는 것인데 에로스적인 부분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시겠죠. 네가 목사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분명히 성경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나오지 않느냐.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성애는 저도 이렇게 권장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일단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 그 인격 자체를 저는 존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들의 어떤 행위나 행동을 존중하거나 인정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연예인, 지금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음식도 굉장히 잘해요. 남성이에요. 근데 그가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남자 그 관객과 아무튼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나하고 악수하는데 뭐 문제 있느냐, 나하고 악수하는데 뭐 어떤 질병 같은 게 걸리느냐, 아무렇지도 않지 않느냐, 문제 없지 않느냐. 네, 저도 그걸 봤어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악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할 때에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거부할 겁니다. 거절할 거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악수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악수해서 만약에 근데 질병에 걸린다? 그러면 저는 악수도 안 할 거예요. 미안하지만. 네. 그건 미안한 거를 떠나서 냉정하게 내 몸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전제 조건을 이렇게 전제한 사랑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건 그가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혹시 이런 말 아십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알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극진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까지도 모른 척 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크고 작은, 악하고 게으른, 죄인이고 잘못이 참 많은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억울해하실 수도 있어요. 난 죄가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예전에 혹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죄가 뭐예요? 맞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잘못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손영원 목사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살인자를 사랑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냥 살인자도 아니죠. 귀한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양아들 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내 이야기라고 한다면, 내 경우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 어렵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주에 우리 예번믿음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우리는 손영원 목사님처럼 할 수 없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한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가 정말로 싫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랑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실제적으로 그 모든 솔직한 속마음을 다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면서 내가 그렇게 혐오했고 내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결국에는 기도하게 되고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결국에는 그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가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나 혹은 비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발견하고 돕고 그들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한 번 딱 돕고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잘 읽어보세요. 그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이렇게 얘를 좀 돌봐주시오 하고 돈 주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계속 좀 돌봐다오. 내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만약에 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돈이 더 들었다면 내가 그것까지도 더 지불하겠다라고 그 사람은 그 영원집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한두 번 도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추측이고 뭐 이렇게 뭐 상상이긴 하지만 그의 그 마음 씀씀이는 사실은 돕는 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꾸준히 누군가를 돕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한다는 거, 비정기적이지만 꾸준히 한다는 거, 정기적으로 꾸준히 한다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돕는다? 네, 더 어렵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돕는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그렇게 돕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단함에서 위대함으로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월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적으로 하는 것, 그러한 부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좋은 일, 선한 일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구나 하는 사랑, 누구나 하는 선행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 그것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친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선대하고 예수님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죠? 예,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그냥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라 모든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모든 힘든 일들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결국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예전에 예수님 관련된 영화나 어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봐서 알지만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어떤 채찍이었어요?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라 두껍기도 하고 그 채찍 끝에 막 이상한 쇠 갈고리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서 사람 몸에 채찍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딱 붙어서 살갗이 뜯어지거나 살갗이 박혀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채찍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화를 봐서만을 아는 게 아니고요. 그 고대 문헌에 보면 그렇게 생겼다라고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채찍 맞다가 기절했거나 채찍 맞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 채찍에 죽으면 안 된다. 그 채찍에 기절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죽지 않으시려고, 기절하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여기에서 쓰러지면 안 된다. 나는 일어나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간절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채찍을 다 참으실 수가 있으셨다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조롱과 고통을 다 참으실 수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 때문에, 왜 우리 때문에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된 겁니다.
그게 정말로 복된 삶이고 그게 정말로 축복받은 삶인 것입니다. 건강, 물질,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사회적으로 추앙받고 명예가 높아지고 권력이 세지는 거,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주도 아니에요. 그냥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로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돈이 많거나 적거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권력에 목숨을 걸고 왜 명예에 목숨을 걸고 왜 물질과 돈, 학벌 이런 것에 왜 목숨을 겁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러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한 것에 목숨을 걸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건 사람은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은 다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런저런 거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돌아가게 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께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물이 많은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였다면, 예수님이 먼저라면 그 물질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걸 거절했잖아요. 그럼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근심하며 돌아갔다가 다시 뉘우치고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지만 그 순간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예 예수님,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 사람은 나쁘고 없는 사람은 좋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든 없든 어떠한 것을 하고 있든 하지 않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내 삶의 우선이라면 그 삶이 참으로 복되고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거예요.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내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우선시 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되시겠습니다.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던 무조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뭘 해라, 뭘 하자, 뭐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말로만 하지 맙시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금 또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